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부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연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문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 뒷면에 보면은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림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제 봉헌식 축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방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성벽 봉헌식의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이 봉헌식을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헌식이라는 말은 하누카라는 말로 어제 설명을 드렸고 계시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근원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벽을 드리는 그것을 봉헌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날, 봉헌의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예배 시간이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1절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하면 그림을 보시면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 문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가장 낮은 곳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라는 의미는 성벽 위를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부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땅은 회파되고 사람 살 만한 곳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자, 아마 그런 의미도 같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르다라는 히브리어가 알라입니다. 오르다, 오르게 하다. 그런데 이 알라에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향해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 양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는데 이제 한 무리는 분문을 통해 갑니다. 여기를 이제 오른쪽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는 길 따라가면 왼쪽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라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실로암 못을 지나 분문, 이렇게 분문을 향해 올라가고
또 다른 쪽은 풀무망대를 지나 넓은 성벽을 뚫어서 올라가서 어디에 도달하는지 이제 우리가 살피는데, 그림을 보면 이제 양문, 거기를 통해 또 감옥문이라고 하는 한밑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성벽에 올라서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었던 성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던 성벽이고, 그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원수들이 거기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했던 도비아의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에 올라 걸어가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벽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는 것, 이것들이 걸어가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자,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 호세아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고 아사랴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3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은 나팔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행사 등, 또 축하 행사, 또 나팔을 불면 나팔절에 무엇이죠? 정년이 밝았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리뉴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다시 부흥, 다시 리셋 등등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도 나팔을 잡은 이유는 전쟁을 나가거나 또 어떤 일거리를 알리거나 이런 등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클 거라 여겨집니다. 자, 나팔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소개를 하는데, 스가랴와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36절에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또 유다와 하나니 등등이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악기를 잡고, 누가 가장 먼저 나가냐? 36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지금 학사 에스라는 무엇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지금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나팔절을 상기시키는,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다시 시작하는 거에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에스라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에스라가 전한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갱신과 갱생과 또는 새로운 일들의 출발은, 거듭남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앙의 일기를 다시 써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이제 오늘 하루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는 날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쭉 가다 보니 분문에서 샘문이 있는데, 샘문으로 전진하여 37절입니다.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샘문은 물이 많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다가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성을 통해서 동쪽으로 향하는 수문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로 또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샘문 앞에서 다윗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윗성의 계단을 통해 수문으로 다시 성벽을 오르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38절입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감사 찬송하는 무리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에 올라가서 이들은 감사 찬송을 합니다. 토다이죠. 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너 참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반응,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것들을 토다라고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는 이제 느헤미야죠. 절반과 더불어 그들을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맨 앞에 가고 느헤미야는 맨 뒤에 가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모든 백성들, 이게 이제 행진이나 행군 같은 걸 하다 보면요, 누가 제일 힘드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좀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쉬게 되면 본인은 제일 짧게 쉴 수밖에 없어요. 늦게 도착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면 본인도 같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들 살피고 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맨 뒤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벽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이 총독 느헤미야가 맨 뒤에 있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이게 이제 떡을 굽는 망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망대 밑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여기 이제 풀무망대라고 써 있는 게 화덕망대입니다. 성벽 높은 넓은 곳에, 넓은 성벽이라고 써 있는 그 지점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 이 야시안이라고 하는 옛문은 아마 낡은 오래된 이런 뜻인데, 보수하면서 왜 그대로 두었는지는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겠다 하면서 옛문으로, 그리고 어문은 이제 물고기 모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를 지나, 망대는 높은 곳에서 적들을 감시하고 또 성전의 일들을 살피기 위해 한 건데, 하나넬이라고 하는 망대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다, 은총을 베푸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 양문은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양들은 왜 지나가냐? 바로 희생제를 위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문에 멈춰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양쪽 다 감옥문과 양문 사이에 멈춰서 한 바퀴를 싹 돌고 난 다음에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에 섰다라는 것, 이 성벽 위를 걸어가, 또 어떻게 걷냐면 감사 찬양하면서 걸어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은 목적, 그리고 성벽을 지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의 시들이 있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먼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이 성벽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다 모여있는 그 순간에 제사장 엘리야김을 비롯한 사람들이 또 나팔을 잡습니다. 자, 나팔을 부르면서 이
성전의 행사, 봉헌식의 행사, 축하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알려줍니다.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 엘리아살, 우시, 여호와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함께 있으면서 42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같이 모인 거죠. 그 성벽 위를 돌아다니면서 걸어가면서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모여서 크게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게 찬송하다라고 하는 42절의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크게 찬송하다와 듣다라고 하는 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마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했더니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안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크게 찬송하는 것은 모두가 듣게 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찬양의 큰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43절입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죠? 예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소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이 됐음을 인해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 제사를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큰 제사라고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히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마다 그 모든 예배를 축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의 이름이 예훈 축제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그들은 주일 예배만큼은 축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시대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곧 황폐한 삶을 보장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도 그들은 이 주일 예배는 축제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 또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즐겁게 예배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함께 만나서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아마 이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멀리 들리기를, 우리의 찬양이 멀리 닿기를, 우리의 찬양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를 덮기를, 열방을 덮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멀리라고 하는 라쿠라는 말은 멀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도 있는데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했대 라고 할 정도로 이 찬양의 소리가 크고 먼 곳까지 닿았다라는 겁니다. 자, 44절에 예배에 대한 회복과 함께 이들이 성전에 맡은 자들을 향해 노래하는 분들과 문지기들과 또 제사장들을 향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위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곶간을 맡기고, 여기 이제 곶간이라고 할 때 이 오차르라고 하는 곶간은
헌물이 모여져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이며 곡간이며 창고이지만 헌물 보관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곡간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고 아마도 이거는 문지기들이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들에게 줄 것,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할당된 대로, 율법이 명령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그러니까 거제물은 올려드리는 테르마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제사물을 말하고, 처음 익은 것은 첫열매죠. 첫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모든 성읍에서 거두어서 이 곡간, 그러니까 여기는 헌물 보관하는 곳입니다. 쌓아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른 직업 갖지 말고 이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이들의 삶이 그렇게 좋았을 때가 아니라는 걸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완전 멸망한 때이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때, 페르시아의 세금을 줘야 하는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을 향해 이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그 헌물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뭐 하라고?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즐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예물을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 여기 결례는 정결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토라라는 말인데, 이 토라라는 말이 청정, 정순, 순결, 정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힘썼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정결의 일에 힘썼으며 모두가 다 그의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모양과 나라의 영화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배는 그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성실했다. 그리고 신앙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다윗과 아삽의 때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했던 것처럼 47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은 1대에 귀환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3대에 귀환한 사람이니까 이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쉬르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문지기들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또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쓸 몫을 주고, 또 그 모든 몫을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카다시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나누었다라는 얘기죠. 또는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예배 회복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모함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느헤미야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 스룹바벨 공동체 다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였고, 그들이 없었던 이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만큼이나 이건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서도 목회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목회를
하라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몫이지만 내심 바라는 마음도 있으나 그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게 결코 쉬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환경, 또 생활, 상황 등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비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때에 이들은 이런 헌신을 통해, 이런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영적인 부흥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일에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장섰던 것처럼. 또한 그들이 모여서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갔고 하나님을 향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즐거워했습니다. 좋아했단 말입니다. 기뻐했단 말입니다. 자, 존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는 날이고 내일은 일산 서지방에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4년 동안 이끌어갈 감독회장이 선출이 되었고 2년 동안 중부연회를 이끌어갈 감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금열 권사님의 따님 현주자매가 자궁에 큰 혹이 나서 5cm가량의 혹이 나서 검사를 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내일 성신여대 수능 수시를 볼 수학 수리 논술을 보는 우리 성현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벽위를 올라 성전을 향해 오는 이들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큰 은혜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사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몸과 가족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스라엘 땅 되기를, 선교사들의 있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